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중에서 17절과 18절의 말씀, 두 절의 말씀을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제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누구 곁에 설 것인가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눕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들은 잊고 살아가야 하는 것들은 기억하려 하고 또 간직하고 가야 되는 것은 자꾸 잊어버리려고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한 주간은 과연 어떠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삶에서 순종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복으로 여러분들 그 말씀을 정말 기억하시면서 간직하시면서 여러분들 살려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나를 만족시키는데 자꾸 그 모든 것들을 간직하고 기억하려고 여러분들의 삶을 사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참 망각이다라는 아름답고 귀한 선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망각 속에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은 바로 주의 말씀이더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기쁜 일도 있었을 거고 슬픈 일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소한 모든 하나하나들을 여러분들 머릿속에다가 다 간직하고 계신다면 아마 인간은 자기의 그 기억력 때문에 괴로워서 한 명도 이 땅에서 온전하게 살 수 있는 자는 아마 없을 겁니다. 슬픔도 즐거움도 그 힘듦도 여러분들 잊어버릴 수 있는 그 기억력이 우리들에겐 때로는 축복이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하는 일을 보라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하는 일을 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자꾸 잊고 살아가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꾸 무엇을 거기에다가 하려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옛날에 생활했던 그 애굽의 삶의 방식을 자꾸 기억하고 내 삶 가운데 그걸 적용시키려고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무엇라 말씀하신가 하면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하는 일을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보냔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서서 당신의 백성들이 볼 수 있는 삶, 그 삶을 만들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첫 번째 성전을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성전은 여러분들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진리를 담았는데 여러분들 그 성전은 말하지 못하는 성전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성전에 진리를 담았는데 그 진리가 말을 하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성전을 우리가 무엇이다라고 얘기하냐면 벙어리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만히 서서 내가 하는 일을 너희들은 지켜보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담아서 그들에게 던져줬는데 그 성전이 말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었던 율법, 제사, 이게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담는 건 줄 알고 그들은 열심히 그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왜요?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이 바로 애굽에서 행하였던 일들이었기에 서스럼없이 그대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진리를 그들에게 설명해 주기 위하여서 두 번째 성전을 그들에게 내려보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성전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진리가 담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 가만히 서서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세우신 그 일을 너희들은 보라라는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걸 설명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설명하는데 무엇으로 설명을 합니까? 예수님이 율법으로 설명을 하죠. 율법으로 설명한단 말이에요. 진리를 율법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구약의 법을 가져다가 그 법이 가지고 있는 진짜 진실된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말하는 성전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성전 또한 무엇을 갖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전도 무엇 해야 돼요? 무너져야 돼요. 그 무너짐이 여러분들 어디에서 무너짐입니까? 바로 십자가 위에서의 그 율법의 무너짐이더란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가 저 성전을 헐고 이제 내가 3일 만에 새롭게 성전을 세우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 성전은 말하지 못하는 성전이어서 우리가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 말하는 성전이 우리들에게 왔는데 그거를 설명해주는 말이 왔는데 그 말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어서 도무지 그 진리의 말을 우리가 알아먹지 못하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세 번째 성전을 통하여서 무엇을 계획하십니까? 바로 너희들이 나의 말을 담는 자가 아니라 내가 나의 말을 담아서 너희 안에 이제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에스겔서와 에레미야에서는 새 언약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새 언약.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성전, 그 성전은 우리들이 무엇이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고린도서에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을 무엇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성전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하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바로 성령의 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 말하지 못하는 그 성전에 말할 수 있는 성전을 내려보내셔서 이제 그 말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 진리에 대한 진리를 우리들 안에 넣어버리시더란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이다? 그게 성령이더라는 것이에요. 성령.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지식으로 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열심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제 하나님의 말을 담을 수 있는 자로 그와 같이 만들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14년 전에 여러분들 어디를 갔다 왔죠? 자기가 어디를 갔다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3층 천에 갔다 왔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정말 바울이 3층 천을 갔을까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자, 첫 번째 하늘은 첫 번째 성전의 하늘, 그렇죠? 첫 번째 성전의 하늘, 그리고 두 번째 성전의 하늘.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 성전의 하늘이 무엇인지 이 세 번째 하늘, 세 번째 성령이 이 세 번째 성전이 그걸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근데 가르쳐 준 것을 바울이 알았어요. 그것을. 그래서 내가 14년 전에 3층 천 하늘에 갔다 왔는데 라고 하는 말은 그가 진짜로 하늘을 갔다 왔다는 뜻이 아니에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울은 구약의 하나님의 법도 알았었고 이제 다메섹 산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를 그가 깨닫고 나니까 첫 번째 하늘과 두 번째 하늘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를 그가 이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설명하시기 위해 왜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지 그 뜻을 이제 바울이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첫 번째 성전은 누구에게 먼저 주었을까요? 모세에게 줬잖아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을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을 담아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모세가 그 말에 대한 진짜 참된 뜻을 알고 이해를 하고 뭐를 만들어요? 첫 번째 성전을 만들잖아요. 성전. 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세례 요한이 무엇을 작성했죠? 우리 성경책의 맨 마지막 계시록이죠.
계시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뭐예요? 앞으로 장차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그가 보고 와서 여러분들 기록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무엇을 봤다는 거예요? 이미 완성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끝이 날 것인지를 그는 이미 계시 속에서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삶 가운데서 그걸 눈을 뜨고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요한이 그걸 안 거예요. 뭘? 이 계시록,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보고 들었던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자신이 무엇을 표현했냐며, 지금 내 앞에 펼쳐질, 앞으로 내 인생에 펼쳐질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이미 오늘 내가 이 삶을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또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라는 것을 그 삶 가운데서 이제 드디어 요한이 안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의 삶의 전부를 기록한 것이 바로 그게 무엇이에요? 그게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짜 진리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그 삶 전체가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거고 끝을 내시는 삶이었구나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우리 성도님들뿐만이 아니라 이 강단에 서 있는 저의 인생 또한 못하는 거예요. 저의 시작과 저의 끝을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 담아서 나의 인생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는 삶은 내가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여 가지고 열심히 훈련받고 열심히 노력하여서 내가 장차 만들어가는 진리가 아니라 내 삶 자체가 진리더란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살아갈 삶도 무엇이다? 진리더란 거예요. 그거를 깨닫더란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이스라엘은 누가 이스라엘이에요? 저기 지금 전쟁하고 하고 있는 것이 진짜 이스라엘입니까? 누가 그러면 이스라엘일까요? 그렇죠. 우리가 진짜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자였어요? 왜 내가 이스라엘일까요? 우리는 그러면 어떤 자였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자였어요? 우리의 이름이 바뀌기 전에 우리는 남을 넘어뜨리게, 스스로 넘어뜨리게 하였던 자가 바로 우리였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이김은 뭐겠어요? 우리의 이김은 바로 그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들 버리셔야 합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여러분들 못해요.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칭 우리들만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그들은 여겨요. 그리고 그것을 그들의 최고의 자랑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을까요? 그걸 인정하면 자기들이 예수를 죽인 자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메시아만을 그들이 여전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란 말이에요. 남유다가 망하고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전부 다 나라가 망하였어요. 포로로 잡혀갔다 풀렸다를 여러분들 수도 없이 여러분들 반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일본이 일제강점기 때 여러분들 이 민족의 사상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들이 가장 먼저 단행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언어를 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혈통을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성씨가 많은 것이 이씨, 김씨, 박씨인가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 이들은 자기들만의 핏줄의 혈통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혈통에
누구를 다른 사람의 피를 섞어버리면 다른 민족의 피를 섞어버리면 이제는 야는 무슨 민족이 되는 거예요? 호남 민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들이 자기들이 진짜 혈통이다, 자기들만이 유대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포로 생활 동안 여러분들 거기 안에는 온갖 이방인들이 다 난무했을 건데 정말 그들 안에 피가 몇 퍼센트가 진짜 혈통으로서 여러분들 유대인으로 그 피 그대로 명백을 유지하면서 남아있을까요? 예? 피의 농도를 어떻게 측정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자꾸 이렇게 우리들은 엉뚱한 것들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엉뚱한 것들을 간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 안에 내 마음을 새겨서 너희 안에서 흘려보내게끔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합니까?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만 가지고 있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법이 의미한 바가 그 법에서 흐르는 바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병든 자를 치유하는 사건이 나오죠. 치유하는 사건. 근데 그 중에서도 유독 예수님께서 참 특이하게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누구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은 다 말로 고칩니다. 죽은 나사로도 야 나사로야 나와 라고 하니까 나사로가 무덤 문 열고 나와요.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말만 했단 말이에요. 말만 하니까 귀신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예수님께서 두 병자들에게만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손을 댑니다. 그게 눈먼 자와 귀가 멀어 있는 자들. 그들에게만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는데 어떻게 되셔요? 침을 뱉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리죠. 예수님은 진리잖아요. 그러면 그 진리에서 나오는 물은 뭐예요? 아니, 그 진리에서 나올 수 있는 물은 예수님의 몸에서 나올 수 있는 물은 뭐예요? 침밖에 없잖아요. 침. 그 침이 생명수가 아니라 그 침이 의미한 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진리 안에서 흐르는 물이 그들의 눈에 그들의 귀에 닿자 우리가 아까쯤에 준비 찬양에 있었을 때 에바다 열릴지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열리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흐르면 막혀있는 곳이 열려지게끔 되어 있더란 거예요. 여러분들 요단강을 건넜었을 때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자,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그들에게 얘기합니까? 정결 예식을 얘기합니다. 전부 다 자기의 몸을 물로 씻으라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즉 구약에 가지고 있었던 그 법, 물로 씻으라라는 그 의미가 바로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바로 진리가 죄와 사망의 법을 깨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설명하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정결 예식을 하나님께서는 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제사를 지낼 때 반드시 너희의 몸을 씻으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너희가 그 진리의 말씀으로 씻어지지 아니한다면 너희는 죽었다 깨어나도 너희들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죄의 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 스스로는 사람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신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계획하고 뜻하는 바를 내가 어떻게 이루는지를 너희는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 지켜보는 것이 바로 그 복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 우리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그 복을 누리고 있는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물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흘러보지 못한 사람들은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여러분들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울이 내가 이 진리가 흘러서 우리를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꾸어내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아는데 너희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부득불 내가 억지로라도 내가 설명을 해서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너희에게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만 그랬을까요? 이사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 내 백성에게 가서 말 전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그 말을 하나님의 말을 담아서 그 백성에게 전했는데 여러분들 백성이 알아들어요? 아무도 못 알아듣더란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가 다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구할 때 저들이 이해하고 알 수 있는 말을 내게 주셔서 내가 다시금 그들로 하여 하나님의 말을 전하게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그냥 내가 시키는 그 말만 가서 전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이 되면 수없이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전파가 됩니다. 전하여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뭘 근거로 삼겠다는 거예요. 바로 심판을 근거로 삼겠다는 겁니다. 아, 맞아. 그때 그 시절에 누가 그런 말을 했었지? 어떤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했었지? 그거를 바로 심판의 기준, 심판의 근거로 삼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전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그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 진리이신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이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풀어서 생명으로 우리들의 삶에 흘려보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은 감지하지 못하는 세 번째 성전, 세 번째 하늘을 3층 천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알아듣는 여러분들 어디 갔다 온 거예요? 여러분들 또한 3층 천에 갔다 온 자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싶어하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 그 진리 안에 담겨져 있는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이제 알았으니까, 그걸 알았으니까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삼층천에 갔다 온 자인 것입니다. 자,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그 진리를 깨달을수록 주어지는 육신과 그 육신이 살아가야 할 인생이 전혀 다르게 보이더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의 육, 세상의 진리로 함몰되어지는 자기 부인이 일어나더란 것이에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지켜야 하는 법으로만 여러분들 여겨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하여서 내 스스로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절제하고 인내하면서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거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걸 법으로만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자꾸 무엇을 하는 쪽으로 가요? 지키려고 하는 쪽으로만 달려가더란 것이에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그 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 삶의 이 죄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내게 설명하여 주고 계시구나라고 나의 생각이 바뀌어지더란 거예요. 지켜야 할 법이 아니라 이제 깨달아지는 법으로 내 생각과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지더란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에녹이 하나님과 연합이 되자 세상에 그가 없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난 다음에 하늘로 뿅 사라졌다라는 그 말 자체가 아니라 무엇했다는 말을 세상에서 그라는 존재 자체가 이 세상과 이제 아무 상관이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진리를 깨닫도록 그 진리가 그 껍데기로 몸에 주어지는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의 방식이 무엇을 찾아가야 하는지를 이제 알게끔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바로 무엇화 된 거예요? 엘로힘화 되어버리니까 이 몸과 상관이 없고 세상과도 상관이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에녹이 하나님께 바쳐져 없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없어지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껍데기의 가치는 사라지고 내용의 가치가 느껴지는 삶을 살아가게끔 되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뭘 그냥 우리가 아무런 성숙도 없이 그냥 어차피 이 육의 몸은 사라지고 없어질 거니까 막 살아도 되는가라는 그런 말이 아니더란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누가 먼저 여러분들 복음을 들었습니까? 누가 먼저 여러분들 진리화 되었어요? 베드로가 먼저 진리화 되었습니까? 바울이 진리화가 되었습니까? 누가 먼저 믿었냔 말이에요. 베드로죠. 베드로가 먼저 믿었단 말이에요. 바울은 한참 후에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그는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베드로가 바울에게 여러분들 엄청나게 욕을 먹습니다. 그렇죠. 그 욕 먹는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이방인들과 예루살렘에 올 때 이방인들과 밥을 먹다가 그가 무엇했어요?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그러고도 진리냐? 내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냐라고 그와 같이 여러분들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분명 이러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성숙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질타를 받고 난 다음에 바울이 베드로가 깨달은 바가 있잖아요. 바울에게 그렇게 야, 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너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너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면서 너 그 정도밖에 안 된 사람이었어? 너 정도 사람이면 너 같은 사람이면 야, 지나가는 개도 구원받겠다. 이런 말을 들었었을 때 우리가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내 믿음이 내가 부르짖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고 내가 다니고 있는 그 교회라는 것이 내가 얼마나 나의 행위로 나의 모습으로 나의 언행으로 내가 얼마나 그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었을까? 여러분들 그거를 깨닫게 되면 무엇합니까? 나의 행동과 나의 언행을 여러분들 더욱더 성숙해 가는 쪽으로 우리들이 바꿔가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거라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들의 삶에는 때로는 무너짐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무너짐이 여러분들 무엇하는 거예요?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반석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픔을 겪으면 여러분들 아프죠. 그런데 그 아픔을 겪은 만큼 우리는 더욱더 단단해진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이 세상처럼 보여지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큰 의미를 두고 살지 않습니다. 진리를 몰랐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 몸의 삶이 전부다라고 그와 같이 믿고 살았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진리,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였을 때는 여러분들 이 몸만큼 만져지고 실체로 등장되어 증명될 수 있는 정말 확실한 것이 이 몸 말고 여러분들 무엇이 더 있겠어요? 나라는 존재만큼 여러분들 확실한 것이 어딨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몰랐었을 때는 나를 위하여서 살았어요. 나를 위하여서 모든 것들을 투자하고 나를 위하여서 나의 쾌락, 나의 만족,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나의 모든 것들을 열정을 쏟는 것이 전부 다 최선이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리를 알고 나니까 그게 아무 가치 없는 것이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자기의 몸에 갇혀있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그가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삼층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갔다 왔다는 것은 그 바울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그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그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서 그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자신이 무엇인지를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12장 1절에 보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이제 그 계시의 진리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묵시, 그 계시가 뭔지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무엇을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계시록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대요. 누구를 안다는 거예요? 바로 자기 자신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구절을 읽으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나예요. 나. 자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한 부분이 되었다는 것을 자기가 이제 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한다면 의의 종, 그리스도의 종, 그 안에 있는 한 사람을 내가 아노니. 그래서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여러분들, 하늘은 자기가 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천국을 우리가 간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여러분들, 천국은 우리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자, 노력으로 열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가 끌려갔다는 거예요. 끌려갔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백성,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진리로,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으면 하나님께서는 무엇하는 거예요? 우리를 쏙 하고 끌어올리는 거예요. 우리가 스포이더로 여러분들 물방울을 이렇게 쭉 해갖고 안에 있는 공기를 빼고 물방울을 쭉 담으면 그 물방울이 그 스포이더 안으로 쭉 빨려 들어가잖아요. 그쵸?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참된 뜻,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면 하나님께서 그를 무엇한다는 거예요? 쑥 하고 끌어당겨 버린다는 거예요. 끄집어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전까지 내가 천국을 간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내가 뭘 해야지, 내가 노력을 해야지 천국을 가는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진리가 무엇인지, 그 진리가 흐르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쏙 그를 끄집어 당기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가 몸 안에 있는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나는 몰라요. 지금 나는 뭔 말이에요? 나는 지금 비몽사몽이에요. 이게 내 건지 저게 내 건지 나는 도무지 내가 어떤 게 나인지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기에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3절에서 바울이 또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또 누구예요? 또 그러죠. 또 바로 자기 자신을.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라고 그와 같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바울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두 번째 얘기하면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아무 상관이 없더란 거예요. 지금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내 몸이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이 서 있는 것인지 그게 아무 필요가 없더란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말이에요? 바로 레마. 사람의 말로 위를 쳐다보는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말이 되지 않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셋째 하늘, 삼층천에서. 그러니까 삼층천은 그 하늘이 아니라 바로 진리의 말, 레마를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여기에서 이르지 못할 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헬라어로 날레오입니다. 날레오. 이 날레오라는 말을 그냥 있는 그대로 풀어보니까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 앞에서 나불거리지 못하는 말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명하지 못하는 말. 그냥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진리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진리의 말을 듣는 순간 그 어떤 말도 나의 입에서 나올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느냐? 뭘? 내 안에 그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자랑하겠다. 그건 바로 내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레마 진리의 말을 들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육신의 몸으로는 하나님 요것을 했고요, 요것을 했고요, 요것을 했고요. 내 영의 마음으로는, 영의 몸으로는 하나님 이것을 했습니다, 이것을 했습니다라고 자랑할 수가 없더란 거예요. 그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더란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한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참말, 알레떼야, 진리를 말한다는 거예요. 진리. 내가 그걸 자랑해도 너희들이 나를 어리석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왜? 그게 진리이니까 너희들이 어리석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가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의 말, 진리의 말을 너희들에게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나를 내 말, 그 말을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나도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 네마의 말, 사람의 말로 하는데 그 사람의 말로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들었었을 때 나도 그 앞에서 아무런 말을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지금 무엇한다는 거예요? 나도 너희들에게 진리의 말을 진짜를 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하늘을 갔다 왔는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한테 나 하늘 갔다 왔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니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더란 거예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미쳤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전도사님이 그랬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천국과 지옥이라고 해서 간증 집회도 많이 하고 그렇게 다니시면서 천국을 보고 왔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무엇이다라고 얘기했냐면 미쳤다라고 했어요. 미쳤다. 왜요? 그 말이 참이 진리로 들리지 않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상선발악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인과응보를 가지고 있어요. 상선발악이라는 것은 뭐예요? 착한 일을 해야지만이 내가 그 하늘로부터 내가 상을 받는 거고 내가 악한 일을 하면 그 하늘로부터 내가 벌을 받는다라는 이 공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삼층천 진리의 말을 던져도 그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무엇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만 이야기하겠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리를 깨닫게 되면 여러분들 이 육이 여러분들 중요하겠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영만 중요하겠어요? 그러면 영만 중요시 여기면 육은 마음대로 살아버려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내 안에 있는 영은 말라 비틀어지든 뭘 하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 안과 밖이 필요가 없고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진리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리. 그러니까 내 안에 내 안에 그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스트로우, 바로 언약의 그 기둥이 내 안에 꽂혀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든 내 밖에든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이 육은 그 영에 하나님께서 영 안에 담겨놓은
그 성전 안에 진리의 말을 담아놓은 그 진리의 말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알게 되면, 깨닫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들 그 겉은 뭐 해야 돼요? 겉은 전부 다 첫 번째 성전도 무너지죠. 두 번째 성전도 무너지죠.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성전, 우리가 세 번째 성전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영을,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 안에 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뭐는 무너져야 돼요? 이 육은 무너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육이 무너져야지만이 진짜 내 안에 그 성전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면 이 육이 무너지는데 천국 가서 이 육이 한 착한 일, 선한 일로 상 받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도대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상급론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육은 내 안에 있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 이 육신의 삶을 살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게 하는 법이란 말이에요. 법. 이 몸은 법이에요. 법.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들 법 안 지켜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은 무법자의 세상이 되겠죠. 무질서의 세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신은 법이에요. 법은 무엇 해야 돼요? 법은 깨져야 된단 말이에요. 무너져야 돼요. 그래야지 그 법 안에 있는 뭐가 진짜 진리가 나올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상급론을 여러분들 부정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상급을 받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선한 일, 봉사의 일, 뭐한 일, 그 상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행위들이 전부 다 법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들 죄인으로 오셨습니까? 의인으로 오셨습니까? 죄인으로 오셨죠. 어떤 분이 우리 예수님이 의인으로 오셨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갑자기 순간 멍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의 말씀은 양면성이 있어요. 양면성. 그분이 묵시의 세계에서 놓고 예수님을 평가하면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예수님은 죄인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죄가 여러분들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잖아요. 죄가 있으니까 그 죄를 여러분들 그분에게 담당시켰으니까, 그분에게 줬으니까, 그렇죠? 누구 건데? 우리의 것들을 전부 다 그분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 모든 백성들이 그에게 뭐 합니까? 안수를 하죠. 그 제물에 내 죄를 가져가라고 전부 다 안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 바로 대표가 누구였어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모든 인간의 대표로서 이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히브리 기자는 아주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는 죄인으로 왔으나 죄는 없으시니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뭔 말이에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6장 17절에 나와 있는 너희들은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다라는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 말씀, 그 몇 마디, 본문에 나온 그 말씀 몇 마디를 설명하기 위해서 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은 여러분들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 뒷부분에 있는 이 말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다시 말합니다. 히브리 기자가 그는 죄인으로 왔으나 죄는 없으시니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셨고 뱀이 되어 죽으셨죠. 그분이 노뱀이 되셔서 그럼 죄인으로 죽은 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성경이
그는 죄가 없다라고 얘기합니까? 네? 그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분이 무엇이 되는 순간 진리가 그 율법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듣고 그대로 따름으로 말미암아 이제 무엇하는 거예요? 그가 진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법 안에 담아놓은 하나님의 진리의 뜻이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가 알아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알아버렸어요. 그걸 알아버린 순간, 진리화 되어버리는 순간 그 죄를 가진 육은 여러분들 무엇하게 되는 거예요? 법은, 성전은 무너지게 되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가 뭐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해하고 그 언약 안에서 그 진리가 되면 여러분의 모든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삭제가 되더란 것이에요. 그거를 바로 우리는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자존심이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들더란 것이에요. 몸 안이나 몸 밖이나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자꾸 어떤 것에 집착하려고만 하더란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는 죄의 종이었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죄 자체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 자체. 그런데 그 죄에게 이제 뭐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진리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담고 싶어서 담은 것이 아니라 진리가 그냥 뚫고 들어와 버린 거예요. 우리 안에. 네? 스토어드. 여러분들 뭐예요? 기둥, 언약은 여러분들 뭐라는 거예요? 예전에 고대 시대에 죄인들을 압송할 때 여러분들 긴 꼬챙이 같은 거 있어요. 긴 꼬챙이 같은 것으로 푹 찔러요. 푹 찔러가지고 앞에 있는 사람들이랑 다 엮어. 그러고 난 다음에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끌고 가요.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이 무엇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뚫고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싶어서 담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뚫고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렇게 뚫고 들어와서 무엇하는 거예요? 진리화 만들어 버리더란 거예요. 진리화. 그 진리를 들을 수 있는 자로 만들어 놓더란 것이에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분명 죄의 종이었다니까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 그 죄의 종에게 진리가 뚫고 들어와 버리니까 우리는 무엇이 돼버린 거예요? 노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7장에서와 18장에서 우리가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시 원래 죄인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진리로 뚫고 들어와서 우리를 진리로 덮어버리니까 못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의로운 자,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로마서가 결코 쉬운 책이 아니에요. 너무 어려워요. 특히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 점점 바울은 더 어려운 문체로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 내가 의의 종이 되었는지, 내가 왜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는지. 여러분들 우리가 뭐 한 게 있습니까? 우리는 한 것이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제가 예배 시작 전에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이 있죠. 우리의 기억 속에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은 자꾸 잊어버리고 잊어도 될 만한 것들은 우리 삶 가운데 자꾸 간직하려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 이 법의 몸을 갖고 있는 한 죄와 사망의 법은 늘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싸울 수밖에. 그래서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 누가 여기에서 나 좀 건져주라는 거예요. 나 진리의 말씀이 되었는데 왜 이놈의 육은 법을 자꾸 쫓아서 가는지 나 좀 구해주라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좀 풀어주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렸죠. 고대 시대에 사람을 죽이면 그 형벌이 무엇인 줄 아세요? 그 법을 지금 현대에 여러분들 적용을 시키면 아무도 살인 안 할 거예요. 아무도. 고대 시대에는 살인을 하면 그 죽은 시체와 그 살인자와 꽁꽁꽁 묶어놔요. 꽁꽁꽁. 그게 형벌이에요. 그러면 죽은 시체가 여러분들 어때요? 자기가 죽여놓은 시체가 처음에는 따뜻하다니까요? 그래서 그냥 묶여 있어도 달고 다닐만 해. 근데 이 시체가 이제 점점 차가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내 몸에 닿는 그 차가움이 소름처럼 느껴져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니까 뭐예요? 이제 사람이 맡을 수 없는 아주 추악한 냄새까지 풍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잠을 자도, 음식을 먹어도, 길을 걸어 다녀도 그 죽은 자와 같이 걸어 다니니까 자기가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미치는 거예요. 먹지도 잠자지도 못하니까 결국 자기 스스로 자기가 죽는 거예요. 바울은 그 정도만큼 이 육신의 법을 따르는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싫었던 거예요. 나는 이미 그 진리의 말씀이 뚫고 들어와서 그 진리가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제 알았는데 자꾸 이 육신의 몸은 그 사망의 법을 쫓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늘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어서 나 이 몸 좀 벗겨주시면 안 돼요? 내 안에 진리 있는데 그 예수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나 이제 그 진리를 깨달았는데 내 안에 있는 거 요것만 빼가고 하나님 나 여기에서 끝내주시면 안 돼요? 바울은 그 처절한 고통 속에서 있었어요. 제가 이 로마서가 언제 기록되었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로마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AD 57년경에 그의 삶의 마지막 인생 끝자락에서 여러분들 기록되어진 바로 성경의 말씀이 로마서인 겁니다. 그렇게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열심히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평생 동안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왔는데 자기가 마지막 그 삶에 있어서 깨닫고 보니까 나는 아직도 사망의 몸에 매여 있다는 것을 그가 안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했겠습니까? 그 성도님들, 내가 비록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사망의 법을 쫓는다 하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은 내 안에 있는 참된 그 진리가 나를 바로 의의 종, 그리스도의 종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세운 계획과 그 뜻을 너를 보아라라는 거예요. 보고 무엇하라는 거예요? 보고 듣고 그걸 깨달았으면 너희에게 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라는 거예요. 나의 이름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부르짖고 있는 하나님의 울분의 소리인 것입니다. 진리를 안다면 우리는 그 진리의 소리에 답게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한 주간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